이하멜 목사님께서 최초의 성탄 캐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실 때 훈련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오늘 또 토요 예배가 계속되는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최초의 성탄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초의 성탄 메시지가 바로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I bring you a good tidings of a great joy.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천사가 얘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탄생하셨음을 목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에서 복음이라고 할 때는 그 당시 주로 세 가지 때에 주로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첫째는 뭔가니 왕을 이을 왕세자가 태어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큰 승리할 때에 그때 유앙겔리온 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병에 이제 있다가 치유함을 받을 때에 그때 내가 유앙겔리온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다고 그럽니다. 이 용어가 이제 기독교에서 이렇게 채택이 돼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첫 번째 유앙겔리온은 용어가 쓰여졌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내용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사회에서 성탄절과 이 새해 인사로 많이 부르는 것이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I bring to you and your King.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그갈 때 중간에 나오는 내가 왕에게 good tidings,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흔히 많이 노래를 부릅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첫 번 복음도 천사가 전했고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라고 얘기하는 우리 천사가 전했고 마지막 복음도 이 천사가 전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어떤 구절인가 하면은 이제 대환란 때에 이제 모든 교회가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천사가 직접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무궁한 복음, 이게 이제 everlasting gospel이라 그러는데 영원함보다도 무궁한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기 이제 이 복음이 뭔가니 8절에 있는 대로 이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영원한 무궁한 복음의 소식을 천사가 전하는 겁니다. 이때는 교회가 더 이상 큰 박해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데 이제 천사가 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큰 스포츠 경기라든지 큰 축구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은 우선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에 앞으로 보면은 그의 이제 정조모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룻입니다.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입니다.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그 오벳은 바로 보아스의 아들, 룻과 보아스의 살아 이렇게 낳은 아들입니다. 그 위에 가보면은 여기가 누군가 하면은 맨 그 기생 라합이라고 했던 그 라합과 이 살몬이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던 이 고향이 바로 에브라다라고 일컫는 베들레헴, 원래 발음은 벳레헴, 빵의 곳이라고 합니다. 빵을 만든다는 것은 거기가 밀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리밭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리밭이 있었다는 것은 이 룻에 보면은 보아스가 큰 보리밭,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이삭을 줍던 이게 우리 룻을 생각하잖아요. 그 후손으로 다윗이 이곳에 태어나서 양떼를 거느리고 양을 쳤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본래 이 고장은 우리 성에 처음 나올 때의 문간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매일 막내인 이 베냐민은 그 위에 북쪽에서 난 게 아니고 이 남쪽 이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이 이 아기를 마지막 놓으면서 난산해 가지고 어머니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입구에 보면은 라헬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베냐민이 출생한 고향입니다. 그 고향이 훗날 다윗의 고향이 됐고 또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이 됐다는 사실은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베들레헴은 바로 4km 떨어진 신리 떨어진 예루살렘에 모든 빵을 댔습니다. 거기에 안식일 때마다 또 이렇게 빵을 이렇게 공급했던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 각지에서 오고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양이라든지 또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제사장이 정결예법으로 잘 키웠던 이 제물을 예루살렘 와서 삽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제물로 드립니다. 이 제물을 어디서 관리하고 지키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이 목자들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레위 지파 제사장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지금 이렇게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고 염소떼를 지키고 소떼를 지키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 장소에 천사가 나서 이제는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는데 이제는 이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제 이 모든 제물을 함께 걸머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출생하심을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했던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정말 이 첫 번 캐롤의 내용이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늘의 캐롤을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굿윌, 선한 뜻을 전한다. 이 세 가지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에도 보면은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은 잘 번역했는데 그다음 둘째, 셋째가 함께 그냥 번역해가지고 이게 은클리어, 이게 바르지 못합니다. 근데 헬라 문법에 보면은 그 원문에 보면은 먼저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Peace on earth, 이 땅에는 평화요. And goodwill toward man, 사람에게는 goodwill, 선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서 아주 클리어하게 세 가지 딱 그렇게 메시지가 분간이 됩니다.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은 뭔가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신방을 하신 날이에요. 그분이 몸소 이 육신을 입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한 대로 오늘 성탄절이 뭐냐 얘기할 때는 Happy Birthday to Jesus,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Happy Incarnation이에요. 우리는 성육식 사건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입어 이 세상에 오신 이것을 축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라는 말보다는 성육신절이라는 말이 훨씬 더 가까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든지 사람이 태어나서 축하하는 해피 버스데이, 요즘 말은 생일 잔치라는 것은 이방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어느 성경 인물이든지 생일 축하하는 잔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람도 이삭도 야고도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축하하는 것이 뭔가 하니 남자가 태어나서 8일째 할례 받을 때 그때 축하를 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3년 동안 엄마의 젖을 먹고 이제 엄마의 젖을 뗄 때에 축하를 합니다. 이삭이 그랬죠. 이삭이 엄마의 젖을 떼던 날 큰 대연을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는 12살 때, 미안합니다,
여상은 12세, 남자는 13세 때에 바 미스바 혹은 바튼 미스바라고 말씀의 계명의 아들, 딸 이 의식할 때 그때 큰 잔치를 합니다. 요 세 개 큰 잔치가 나오지 생일엔 잔치는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생일 잔치는 누구예요? 헤로디아 생일 때 그때 잔치했잖아요.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생일 때. 이런 이방인들 문화 속에는 생일 잔치가 있지만 이 말씀 하나님의 경건의 인물은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탄절이라는 말 자체도 로마 시대 때 니케아 회의에서 생긴 말이었지 성경에 본래는 없습니다. 또 성탄절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12월 25일에 태어났냐 하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난지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이 안 나옵니다. 만약에 태어나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빛을 창조절이라고 하는데 로시아시나 그때 태어나시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이 성육신의 의미하고도 결부가 되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날도 로시아시나 그때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던 날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3년 반 공생애를 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25일은 왜 니카이회에서 정하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로마 사회에서 이제 그들이 동지가 12월 25일이었어요. 동지라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킵니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길잖아요. 가장 길 때의 문간이 해의 세력이 가장 약화됐을 때입니다. 해가 완전히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못들하는 신에게 태양의 신이 죽고 다시 태어난 날이 동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동지는 태양의 신이 죽은 날을 다시 부활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의 동지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어떤 출발점으로 이 날을 많이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지키는 이 동짓날로 그렇게 정한 것뿐이에요.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25일입니다. 니케아에서 정할 때에 8일 만이라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1월 1일이 돼요. 자, 25, 26, 27, 28, 29, 30, 30일 나고 그 다음 8일째가 1월 1일이 되는 요때를 BC와 AD로 분간해가 새해가 시작된 그런 해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1월 1일 시작됐던 예수님의 할례절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우리가 지내면은 이런 그 안식교도에서는 12월 25일 성탄절 그 가짜다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이게 BC와 AD를 정했던 그거를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12월 25일이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이렇게 해서 온 세계가 지금 AD, BC 다 2022년, 2023년 다 쓰잖아요. 이 연호 쓰는 게 얼마나 선교하는데 중요한 것인지 제가 참 중국 선교 좀 일찍이 갔습니다. 45년 전에 막 중국이 개방될 그때 이제 갔는데 그때 이분들에게 전도할 때 공산당으로 그냥 꽉 차 있을 때 뭐라고 증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이 뭐냐, 크리스마스 뭐냐, 그 사람들 알아요. 성탄절 지키기도 해요.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인지 모릅니다. 그 제가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태어난 날이다. 이거 세계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또 당신들이 지금 그 당시에 1982년인데 82년 이 연호가 무슨 아니냐. 예수님이 태어난 지 1982년 이 연호를 지금 세계적으로 지키지 않느냐. 이게 공산국가도 이슬람 국가도 불교 국가도 다 1982년 우리 뉴스 시간에 또 이 TV 또 신문 다 하네요. 그때 중국 사람이 그걸 확 받아들이다. 야,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 세계가 다 지키고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BC AD를 쓰구나. 그렇게 하고 이슬람 국가도 갔을 때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갔을 때 그 전도할 때 또 그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이 사람들이 메디나로 이렇게 도망갔던 622년 헤즈라고 쓰는 이슬람 국가 별로 없습니다. 다 2000 몇 년도, 1900 몇 년도
이번에도 카타르 월드컵 올림픽 할 때 다 2022년 이 용어를 쓰지 자기들 그거 안 쓰잖아요. 이슬람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이 이슬람 국가 가도 불교 국가 가도 또 우리나라도 그 당시는 단기를 썼는데 단기보다 이제는 석이라고 했던 이 AD 이걸 우리가 도입하자 할 때 아무도 이거를 예수님의 탄생 이후 이거를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뒤늦게나마 이것이 예수님 출생 이후로 이렇게 우리가 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할 때 굉장히 이거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요거를 또 다른 표현은 조이풀 노엘이라고 그럽니다. 노엘이란 뜻이 프랑스 말로 이 노엘이란 크리스마스 말인데 이 노엘의 기호는 느티브티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느티브티라는 것은 지금 오늘 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이가 함께 경배를 합니다. 목자들이 와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훗날 또 동방에선 이 현인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세트를 느티브리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프랑스 말에도 노엘이라는 말이 이 느티브티, 하나님의 느티브티입니다. 하나님의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거를 쓰고 우리 포를 쓰는 브라질에 가보면은 이것도 그들이 펠릭스 이거 아주 즐거운 나비다드 이게 그 느티브티 이 말을 쓰고 또 스페인어로도 느티브티라는 나비다드라는 이 용어를 씁니다. 그것이 주님의 태어난 이 느티브티다. 자, 성탄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 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많이 포인하는 말구유에 태어났다라는 말이 그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가보면은 동굴이에요. 동물 안에서 거기는 말이 사육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 당시 군사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말은 주로 뭐 왕궁이라든지 관공서 거기에 기르지 여기에 자연동굴인 여기에 말이 없었어요. 여기는 양이 이렇게 지켰고 또 이 염소가 그렇게 지켰고 기껏해야 이제 여기에 소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구유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그냥 구유라고 쓰면 돼요. 여기 성에 나오는 대로 이 구유를 맨절이라고 그러거든요. 맨절.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로 오셨다는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믿지 않고 전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까지 마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그 마틴 루터의 신앙의 기초는 구유신앙이에요. 예수님에게 구유가 왔다는 거. 이게 짐승의 밥통으로 오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 모든 출생에 다 보면은 뭐 6.25 때 피난 시대 태어나는 분이고 어떤 누구고 이 누구가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밥통에 그 구유를 삼아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구유라 할 땐 그냥 맨제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4사람에서 10사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온 예물 가운데 3개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황금 이거는 믿음을 상징해요. 유향 이거는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몰약 이것도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을 얘기할 때 몰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상징하는 황금, 유황, 몰약 이거를 드린 것뿐이지 이걸로 인해서 세 사람 동방박사로 착각해서 이렇게 찬송학 작가가 동방박사 세 사람 이거를 지었다가 새로운 찬송할 때는 그것도 곡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들 모든 학자들이 그건 다 얘기합니다. 이 4사람에서 혹은 10사람이다. 이들이 온 루트를 보면 아프리카에도 오셨고 동방에도 오시고 중앙아시아도 오셨고 멀리 중국에도 오셨고 심지어는 뭐 신라에서까지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암산에 가보면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4사람에서 10사람이 별을 보고 모인 곳이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을 알려하고 그리고 헤롯 왕이 아마 베들레헴에 가보라 해서 그들이 가서 경배를 하고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갔어요. 다시 이 예루살렘을 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 할 때 그 그림이라든 이것이 요즘은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해서 찬송에도 빠지고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도 점점 하지 않는데 우리들도 동방마 세 사람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성탄에 그것이 꼭 10월 25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1월 1일 이걸로 ADBC를 정하기 위해서 니케아 교회가 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이거 지킨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이렇게 하면 뭐 정확한 일자도 모르니까 안식교도에서 공격하는 대로 그게 맞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을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날로 지키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되신 이 귀한 날에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우리 땅에는 평화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에 그 신방의 그 주목적이, 그리고는 사람들에게는 굿윌, 이게 좋은 선이. 미국에 가면은 각 마을마다 굿윌 웨어하우스가 있습니다. 굿윌 웨어하우스는 뭔가니 선을 베푸는, 선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집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입다가 뭐 옷이며 신발이며 또 구두며 또 가방이며 집안에 있는 가전 제품들까지도 거기에 도네이션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다 받아다가 그걸 분류를 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옷이 필요한 사람 옷을 가져가요. 아주 헐값에 가져갑니다. 백화점보다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갑니다. 그 빌 게이츠도 보면은 그 큰 회사 CEO,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여행 가방이 아주 짧아요. 작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 대개 여행 가면 옷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되게 옷을 안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 마을에 가든지 굿윌 거기 외워서 하에서 가요. 그들에 가서 옷을 10불 주고 사요. 1인 양부터 10불 삽니다. 그렇게 놓고는 빌 게이츠는 호텔에서 이것을 다시 그분에게 부탁해가지고 그 집에 갖다 주라고 해요. 돈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한 열흘 동안 여기 출장해서 그냥 입고 그 다음 반납합니다. 미국 사람이 주로 그렇게 다녀요. 그 옷가방이 크지 않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우리 한국에도 좀 우리 하면 어떨까? 이 송도에도 그런 굿윌 웨어하우스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또 다른 지역에도 다 채워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분은 나누고, 그 옷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텐들 다 나누는 거. 그리고 한국은 보니까 버리는데도 돈을 내고 버리는 거, 이거 우리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돈 내고 이렇게 막 가구 버리고 하는 거. 워낙 사람들이 그걸 막 버리니까.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외워서 이거 모아가지고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면 유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럼 구딜역에 가면은 얼마나 자기 있는 거 다 구입해도 돈이 50불밖에 안 됩니다. 큰 돈 아니에요. 그걸 일일이 다 사면 수백 불 되는 돈을 그렇게 나눈 겁니다. 굿윌 정신. 이게 성탄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땅에는 평화, 그리고 굿윌의 이런 정신이 오늘 이번 성탄절에게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말씀을 죽신 입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이 귀한 사건의 기쁜 소식을 천사가 우리 밤새도록 그 제물의 양떼를 지키는 제사장들에게 전하셨고, 또 이분들이 또 아기 예수님을 최초로 영접하고 경배했던 자들이 됐고, 또 동방에서 온 현인들이 또 이렇게 황금, 유황, 모략, 믿음, 사랑, 또 이 소망의 그런 상징하는 예물을 주님께 바쳤듯이 저들도 주님의 성육신을 성탄의 이 귀한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이 기쁜 이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성탄에 귀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는 영광, 또 땅에는 평화, 또 사람들은 굿윌, 선한 의,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15장 통일찬송가로 동일합니다. 기쁘자 그러시면서 준비한